오늘 1절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 있는 사람, 성경 구절 그대로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정했습니다.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23편 성도들이 많이 즐기고 암송하고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한 곳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인만이 아니 어른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들도 어린아이들도 뭐 받고 싶으냐?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잘못해놓고 실수했음에도 복 받으라 하면 얼굴에 미소를 머금습니다. 그런데 저주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복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복 받고 싶다고 무조건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원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도 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길이다, 진리다, 길을 이야기하지요. 복이 오는 길이 있고 저주가 오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 오는 길을 알아야 돼요. 어떤 통로, 어떤 길을 통하여 복이 오느냐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복의 길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믿으십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마라? 속지 마라. 여기 속지 말라 이 말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게 복의 길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말에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여러분, 내 하고 싶은 것 다 한다고 복이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것 하다가 저주받는 경우가 많아요. 내 하고 싶은 것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복한 것 같은데 내 뜻대로 하고 나니까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누가 당선되느냐? 다 자기가 당선된대요. 자기만이 꼭 필요한 인물이래요. 유권자들의 생각은 어떠한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지역에 나만 이 나라에 필요한 인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없으면 더 잘 되는 일이 많아요. 내가 있음으로 안 되고 내가 빠짐으로 더 잘 되는 일들이 많다니까요. 세상은 네 뜻대로 하는 게 행복이다, 복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말에 속지 마라. 욕심을 낸다고 해서 다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좋은 것은, 온전한 선물은 다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행복과 복은 일시적이에요. 권력도 4년 지나면 또다시 발벗고 뛰어야 돼요. 또다시 선거에 가든지 아니면 탈락되든지 그런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사,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물, 진짜 행복, 진짜 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서 복 받아야지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장애물. 다시 말하면 복도 길이 있다 했죠. 복이 오는 길이 있어요. 복을 받는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제거해야 돼요. 장애물을 치워야 돼요.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치워야 될 장애물이 뭡니까? 악인들의 꾀입니다. 꾀. 악인들은 뭘 부립니까? 꾀를 부리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어요. 꾀를 부리는 거예요. 꾀를 부린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뭐 한다는 겁니까?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죄인들의 길, 의인의 길이 있고 죄인의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들의 길을 멀리해야 돼요. 죄인들의 길은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길이라고 다 가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길이라고 잘못 가면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거기에 질병이 있어요. 거기에 실망이 있어요. 그곳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만한 자, 교만한 자가 앉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주위를 돌아보지 않아요. 이웃을 의식하지 않아요.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악인들은 교만해서 아무 곳이나 내 자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도 내 자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출마한 사람들을 보면은
전과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도 전과가 3개인가 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잠깐 술 한잔 먹고 음주운전 걸린 게 그게 큰 죄입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죄예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장관이라는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한 게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거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를 멀리해라. 죄를 회개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죄는 멀리 해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 홀로 아니요 노라고 말한다면 그때부터 미움을 살 수도 있고 따돌림과 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결단과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스라고 한다고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미움을 산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의 간교하고 악한 기준과 삶의 방식은 멀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그들이 외쳤던 첫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첫 번째 메시지였어. 동방의 의인 누굽니까? 욥이죠. 욥이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욥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죄를 멀리했기 때문에. 욥은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원망의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 가지고 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하시니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욥이 복을 받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다윗도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하신다.
하는 말이 안에 있어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앞에 흘리는 눈물은 시간이 지나면 창피, 부끄러움이 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죄를 떠나야 재앙이 떠나요. 죄를 떠나지 아니하면 재앙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죄를 멀리하면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자, 그 다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시리라.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신다.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죄를 멀리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도 떠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참 어렵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지요. 기름값 한번 보세요. 한꺼번에 400원, 500원, 1리터에 400원, 500원이 뛰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씩 내리죠. 얼마씩 내립니까? 1리터에 6원 내리고 5원 내리고 400원, 500원 뛰어버리더니 내리는 것은 5원씩 내립니다.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기업은 한 해 장사를 잘해서 많은 이익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그 이익을 자기에게도 나눠달라 파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지금 합의한 게 뭐냐? 1인당 6억씩 주겠대요. 그러면 그 회사가 또다시 재정을 투자하고 확장해 나갈 때에 그들이 함께 동참하고 돈을 투자하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기업이 죽으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란처럼 땅을 파면 시커먼 뭐가 좀 솟아났으면 좋겠습니까? 기름이랑 콸콸 쏟아나면요 괜찮아요. 그러면 데모 좀 해도 괜찮고 일 좀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하 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마한 땅덩어리, 북쪽에는 북한, 러시아, 옆에는 중국, 아래는 일본. 조그마한 나라가 어디서 숨통이 트이겠습니까? 정신 차려야죠. 일꾼들을 잘 뽑아야죠. 나라가 더 쇠퇴해지느냐 아니면 다시 근근히 일어설 수 있느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계가 왜 어렵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어렵습니까? 다 죄 때문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인권을 멸시하고 낙태 동성애 이런 악이 하늘에 닿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가 정권이 종교를 자기들 손아귀에 쥐려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정교 분리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해야죠. 정권 분리는요, 정치가 종교를 건드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정치는 종교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 때 보세요. 강압적으로 교회 문 닫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직도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는 교인 3분의 1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사탄들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성경에 어디에서 교회 문을 닫으라, 예배드리지 말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기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으라. 그럴 때일수록 부르짖으라.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 세상에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교를 건드리는 지도자들은 투표해주면 안 돼요. 표주면 안 돼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표주면 안 돼요. 여러분, 동성애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동성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돼요? 집사님들 요즘 아이들 잘 가까이 못 봐서 그렇지 요즘 아이들은 교과서를 집에 가지고 옵니까? 안 가지고 옵니다. 교과서를 학교 다 둡니다. 사물함에 자기 인물 푸는 교과서 다 두고 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교과서 안에 남녀의 성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요. 남자, 여자가 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수록해 놓고요. 이게 전부 다 교육하고 있는 정교조가 한 짓들 아닙니까? 정교조가.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가 어렵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도 밖에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보세요. 교육감 출마자를 보세요.
정교도 출신, 나는 몇 년 동안 교편을 잡고 정교도 출신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내어놓고 나에게 표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표를 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렵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예?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렵고 평안하고 복받으려면 죄를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순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진실로 회개해서 죄에서 떠나면 하늘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73편 27절 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한국 사람들은 똑똑해요. 능력이 있어요.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가 안 돼요.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남한은 참 잘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삽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잘 산다고 생각 안 하세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 남한은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복을 받지 못했어요. 복 받지 못한 곳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든 자유민주주의 헌법이에요. 성경이 바탕을 두고 있어요. 애국가도 보면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 애국가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아니케시 아닙니까? 기독교인이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만 부각시키면 안 된다 해서 하느님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애국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헌법도요. 초대 국회를 보세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했던 국회라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러나 북한은 무신론, 공산, 독재, 비성경적인 헌법이에요. 어떻게 그런 것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마음껏 일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기업을 해서 부자가 되고 나라 역시 부자가 되어서 우리나라 복지국가입니까? 맞지요? 복지국가입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그런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좋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이 좋으면 좀 그쪽으로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자기가 좋은 곳에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세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개인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문자도 금연하겠다 합니까? 이거 독재지요. 공산국가지요. 있을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도 회개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며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가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여호와가 지켜주셔야 되고, 아멘. 가정도 여호와가 지켜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이 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은 뭐 해야 됩니까? 치워야 돼요. 장애물을 다 치우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뭘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오늘 2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율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등장하죠. 2차례나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이고 묵상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히 사람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을 받으려면, 이 즐거움을 누리려면 밤낮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또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전제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쉽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으므로 행복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이 연애하는 걸 보면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녀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도 필요 없습니까? 뭐도 필요 없을까요? 집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부모의 권면도 필요 없고 그저 상대방이 좋은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좋은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묵상하는 거예요. 예?
내가 좀 가난하고 건강이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에 여러 개혁자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금송아지 섬기는 여로보암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보이는 도덕과 윤리적인 죄만 회개하게 돼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성경 말씀은 물론이고 꿈에라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도전, 깨달음이 있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것은 돌아가서 사람과 의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돌아가서 사람과 의논하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방해 놓습니까? 사탄이 방해를 놔요. 우리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제가 설교하다가 말씀을 전할 때 그대로 깨달음을 받고 선교지에 교회를 지은 권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듣고 교편을 잡던 장로님이 선교지에 파송을 받아 나가셨어요. 성령의 깨달음을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내용은 절대 사람과 의논의 대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를 선교지에 말씀 듣고 감동받은 어떤 분, 선교지에 교회를 3개인가 4개 지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권사님이에요. 남편 직분이 뭔지 아세요? 장로라니까요. 자기가 권사님이 도전을 받고 남편 장로와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에게 당부하는 게 그겁니다.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을 절대 우리 가족인데 이야기하지 마세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인데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3개, 4개 지었다니까요. 성령의 감동은 사람과의 의논거리가 아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여호와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니까요. 오늘 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3절부터 6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하시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누가? 여호와가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시편 5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주는 누구에게?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감싸 주시는 거예요. 호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의인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복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자시죠.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복 있는 삶을 살라고. 복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복이 가득해요. 예수님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복의 장애물이 되는 죄를 다 제거하고 죄를 멀리하고 뭐를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감으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호와께서 호위해 주시는 감싸 주시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